저희 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본문을 맞춰가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걱정과 두려움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화가 발전하고요, 또 과학 기술이 기하학 발전을 했지만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과거에는 이 두려움이 단순한 형태였었다고 해요. 보니까 먹을 것이 없거나 아프거나 그런 거,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현대는 예측 가능한 사회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변화된 어려운 복합적인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독일의 요제프 키르슈너라는 사람이 한 10몇 년 전쯤에 쓴 책이 이기주의로 살아라? 거기서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1쪽에 달하는 345가지의 두려움을 작성했대요. 어떤 두려움이냐? 보니까 누군가한테 부당한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두려움, 입냄새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한테 웃음거리가 되는 두려움, 우리 집 아이가 다치는 두려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었대요. 먼저 뭐냐면 내가 느끼고 있는 혹시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획득한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이미 가졌는데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거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 근데 사실 이 두려움들을 보면은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는 미래에 아직 경험하지 않았는데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대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을 다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을 늦추기도 하고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연령대도 많이 늦어졌고. 그런데 진짜 왜 결혼을 안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은 결혼할 때 돈이 얼마나 든다고 하죠? 뭐 2억 넘게 뉴스에서 막 얘기를 2억 정도는 있어야지 결혼한다. 여기 계신 분 중에 2억 있어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네, 200만 원만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는 거죠. 아이를 볼까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대학 보낼 때까지 18세까지 키우는데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3억 3,500만 원 정도래요. 여러분 두 자녀 있으신 분들 많은데 7억 있어서 애 낳으셨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함에 결혼 못하겠다, 애 못 키우겠다라고 단념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도 단념하거나 또 어려움을 겪을까요? 바로 우리가 확실하게 그 미래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그런 확실하지 않은 불안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갑자기 일어난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원인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직 가보지 않은 땅에 대한 미지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시기 전에 미리 한번 가보자 해요.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이 정탐꾼들이요 40일간 꽤 세밀하게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요.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요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부분 13장에 보면은 성경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땅은 너무나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거기 무화과와 포도송이를 나뭇가지에 메고 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같이 종교개혁 탐당 때문에 유럽을 간 적이 있는데 아침에 조식을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가 가나안 땅인가 보다. 과일이 막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과실들과 결실들이 너무나 크고 풍요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땅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땅에서 보고 온 객관적인 사실은 다 12명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 땅은 굉장히 풍요하다, 그리고 정말 좋은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땅을 보고 온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지만 그 땅에서 보고 온 것을 해석하는 입장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객관적 사실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 땅에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것도 객관적 사실을 본 것이죠. 맞죠?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하게 그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해석하느냐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두려운 문제나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안 찾아오기를 바라지만은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요 두렵고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런데요, 분명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하거나 때로는 두려워하거나 때로는 낭망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모든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바로 저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요 꼭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느냐? 이 정탐꾼들이 10명이 이야기를 해요. 2명은 이게 머릿수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요, 사실. 맞죠? 그래야지 확률을 좁힐 수 있잖아요. 확률을 좁히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다수가 이야기하더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은 그 다수의 이야기는 무의미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가 이야기하더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시켜내시잖아요. 광야 생활도 경험하게 하세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걸일까요? 불안이 찾아오면은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물론 과도한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물론 이거 떨쳐내야 되지만 늘 어느 때나 염려와 불안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원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자, 낙심이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을 해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지게 돼요.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대요. 애굽이 어떤 땅이죠? 고난당하는 땅이었어요. 노예로 살아갔었던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준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니까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가 있어요. 애굽은 노예로 살아가던 땅이지만은요, 예측이 가능한 삶이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노예가 얼마나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일어나서 주인이 시키는 거 하고 뭐 밭일하고 그리고 뭐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리고 먹이고 해 떨어지면 자고 일어나서 또 밥 주면 일어나서, 이 비하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삶. 이 사람들이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니까요, 자신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과거에 안정되었었던 노예로 살지만 핍박받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을 버려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예측 가능하지 않는 미래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도 책임져 주셔왔고요,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도요,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고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걸 잊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반응을 볼까요? 모세가요, 아론과 함께 온 회중 앞에 꿇어 엎드렸대요. 5절이에요. 자, 이들이 왜 꿇어 엎드렸을까? 이때쯤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간구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곁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다시 변증을 하죠. 7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부터 나오죠. 하나 둘 셋,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것을 보고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관점을 놓치게 되면은요, 우린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패배자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다른 특별한 존귀한 자가 이미 된 것인데,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요, 여러분을 사로잡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게 두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요,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때로는 살리는 자,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죽이고 넘어뜨리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면은 통곡하고 울고 절망하고 한숨 쉬느냐, 아니면 우리를 만나면은 너를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거 털어내고 일어나 봐야겠다, 나 기도 좀 해줘라, 힘 좀 내게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소금은 어떤 존재죠? 뭐 지나가는 사람 부정 타니까 뿌려지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거대한 물에 녹아들어서요, 그 물을 썩지 않게 변화시키는 존재잖아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대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까지 변증을 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땅이 약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땅에 거민이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9절부터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만 여호와를 기억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동일한 것을 봤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감정, 신호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오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바르게 제대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대로 살아가야겠다. 이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그 땅에 거인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은 성읍이고 우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노숙하는 삶을 살아갔었던, 제대로 된 군대도 편성되지 않고 무기도 없고 안여자와 노약자와 부녀들만 있는, 어떻게 보면 상대가 안 되는 민족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목사라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요, 전사님 두려움 있으시죠? 있대요. 다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믿음이요, 그냥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바람을 그냥 정신적으로 무장시키는 고백은 아니에요. 분명히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해도요, 때로는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더라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들에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예수님이요, 그 약속의 땅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목사님 참 성품이 좋으세요, 이렇게 화를 안 내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더 화를 못 내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 따뜻하게 한결같이 그럴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모세가 민수기 이 앞부분에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시켜 주신 은혜, 10가지 기적적인 재앙을 통해서요,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치지 않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책임지심. 그런데요, 입만 열면 불평을 해요. 민수기 12장과 13장을 보면은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불평하느냐, 우리 가운데 부추, 파, 마늘, 오이가 없다. 향신료가 없어서 못 먹겠다. 우리가 고기를 먹게 해달라. 고기를 먹었었던 애굽의 삶이 그립다. 얼마나 먹었겠어요, 노예가. 주인이 하나 먹다가 배불러, 네가 처리해, 이런 거? 근데 그 삶이 부럽다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이런 이들을 보면서 모세가 우리의 생각으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한테 따지고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저 백성들 책임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저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 뱃속에 저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으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오는데, 이제는 형제들 미리암과 아론이요, 너만 하나님과 얘기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얘기한다 라고 하는 사건.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모세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나는 온유한 자니까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묻고 따지고 화내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얘기했었던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힘으로 구원시킬 때 사람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를 온유하다라고 하셨는가? 모세는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요, 모세는요, 그런 낙심되는 순간이 올 때마다요, 모세는요, 누군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순간이 왔을 때조차도요, 모세는요, 넘어져서 이제 힘이 없어서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했을 때조차도요, 모세는요,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모세는 온 지면의 사람보다 더 가장 크게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붙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을요,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 닥친 문제를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 맡겨진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붙들고 있고, 성경에서는요,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민서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예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약하고 제가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실망스럽고 때로는 절망스러울지라도요, 상황보다 더 크신, 모든 것을 아우르고 품고 계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꼭 붙드시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요,